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시간으로 7계명부터 마지막 십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매우 촉박해요. 조금 시간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십계명의 의미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집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경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적절한 육체 관계를 말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거 간음이죠. 그런데 미혼인 사람, 다시 말해서 아직 배우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내 배우자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에 있어서 기준은 결혼에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안 한 사람이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에요. 민사소송을 해서 그 사람에게 뭘 받아 이렇게 그 잘못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간음은 중대한 죄가 됩니다.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간음은 중대한 죄가 되는가? 제가 방금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제도가 결혼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고 또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 그 성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셨어요. 또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의 원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도구로 주신 성을 단지 육신의 어떤 정욕을 채우려는 그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인간에게 성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 목적으로 그것을 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가족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정들이 이 땅 곳곳에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즉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간음은 그런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 가정만 파괴합니까? 이웃의 가정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음이 어찌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모세의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넘어서 그런 행위가 나오도록 하는 마음에까지 죄의 기준을 확장시키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그 마음까지도 이미 간음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까지 죄로 보신다면 그 기준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기준에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말씀들이 인간의 어떤 성적인 욕구나 충동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안 주셨어야죠. 성적인 욕구나 그런 충동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 여러분,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욕구나 생각들로 인한 죄의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품는 것,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육신의 욕구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품고 있는 것,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품었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달기 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기 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죠. 닭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 병아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허용한 채로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죄의 마음이 죄의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죄로 규정하시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 죄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7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내 마음을 지켜내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참으로 살아있는 자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살았으나 죽은 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소유를 그 사람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도둑질이죠.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에 관한 단편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분명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둑질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도둑질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울을 속이는 상거래,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도둑질이죠. 예? 네. 자, 지갑을 주었는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니까, 내가 굳이 그걸 훔친 건 아니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돌아서서 오다 보니까 더 많이 줬어.
직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줬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왔어요.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은근슬쩍 눈치 봐가지고 새치기를 딱 했어요.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은 도둑질이죠. 사장이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반대로 직원이 슬슬 눈치 보면서 일은 대충대충 하고 월급은 다 받아가요.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놀이공원에서 자녀의 나이를 속여가지고 할인을 받았습니다.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그런데 이거를 절약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멍청하게 그거 돈을 다 주고 들어가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영화, 음악, 음원 파일,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것,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질 행위죠. 시험 칠 때 컨닝하는 거,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컨닝 해본 경험이 있어요. 컨닝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그 사람의 지식을 내가 훔쳐가는 도둑질이죠. 이처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는 의미,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불이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소유와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침해할 때 그 모든 것은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소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바꾸면 다른 사람, 내 이웃의 소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8계명은 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가치들, 어쨌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셨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런 배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냐? 저 사람은 5달란트나 있으니까 하나 정도 잃어버려도 돼. 저 사람 거 내가 하나 정도 가지고 와도 아무 상관없어. 저 사람 괜찮아. 저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남의 것을 내가 훔치고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는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소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저 사람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도둑질은 그걸 침해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권리가 소중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이웃의 소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계명이에요. 자,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경연대회에서 1등한 거짓말 아시죠? 뭔지 아시죠?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 1등한 거짓말이. 그만큼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농담으로 할 때도 있죠.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제9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오늘 제9계명의 본래 의도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막는 거예요. 당시의 재판은 증언에 의존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과학 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증인의 증언에 의존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판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피고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량, 어떤 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으면 그 죄의 그 형량,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피고인이 받아야 되는 형량을 위증한 증인이 그대로 받도록 했어요.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신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법정 안에서의 위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짓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짓말도 거짓이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마치 진실인 양 퍼뜨리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것도 이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들었어. 야, 누구 집사님이 그랬대. 누구 권사님이 그랬대.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그 사람이 진짜 그랬대. 마치 그것이 이제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거짓에 해당되는 거죠. 위증이에요. 문서를 위조하는 것. 요새 청소년들도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술집 또 편의점에서 담배 사고 술 사고 이러는 거. 문서 위조하는 것. 신분을 속이는 것. 내용을 감추는 것도 그렇고 과장하는 것도 그렇고. 위선적인 모습들 다 거짓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 않는 언행불일치, 이또 거짓이죠. 이런 것들이 다 거짓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성경은 모든 거짓말을 금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을 다 금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솔직함과 진실함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함과 진실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솔직함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솔직한 건 자기중심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솔직하다는 명분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과 솔직한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서 비난하는 걸 자기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했어?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했냐? 틀린 말 아닐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비난이지 솔직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솔직함이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솔직함이에요.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의 어떤 내용보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냐, 그런 것보다 그 말과 행동을 하는 마음의 동기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말과 행동의 내용,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얀 거짓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어떨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먼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이새를 찾아가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왕에서 폐하고 새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사울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짓말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어, 그래서 내가 새 왕을 찾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라고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되게 놀랐는데. 사무엘상 20장에도 왕의 식사자리에 다윗이 안 보이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아요. 요나단에게 다윗 어디 갔냐 행방을 물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집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서 집에 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다윗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불러가지고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모세의 가족들,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자진신고를 해서 모세를 죽여야 되죠. 그게 정직하고 솔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숨겨서 키웠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거짓말이 솔직함보다 우선된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 모든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사실과 다른 말이라고 하는 이 어떤 단어적 의미, 그것만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거짓말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는 진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일으켜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않는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라. 적극적인 의미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탐심, 욕심에 관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9계명, 앞에 나와 있던 9계명의 모든 뿌리를 다루고 있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앞에 나왔던 9가지의 그 계명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 계명을 범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무서움, 욕심의 무서움은 단순히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도 그런 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걸 허용하고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그게 죄의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탐심이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갈급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욕심의 마음을 물리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가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누누이 배워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으뜸이 되겠다는 그 사탄의 마음, 욕심,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고, 그 죄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가져라,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삶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불행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머슴의 마음이에요. 낮아지고 섬기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 속에 비교라고 하는 뿌리가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열등감과 교만이라고 하는 줄기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가 심겨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열리게 될 때 그 열매들로 인해서 나의 이웃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머슴 되신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섬기신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머슴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완벽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누가 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이기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그 애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혼탁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경이 거룩한 거울이다. 성경은 거룩한 거울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날마다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사랑의 계명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